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동명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은혜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아버지 그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좋은 일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그 심령에 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준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하여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환경과 형편을 핑계 삼아 세상 헛된 일에 가까이 하면서도 성경 말씀 보기를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으며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치 교회와 거리두기로 착각하여 평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예배와 성도와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전도는 말조차 꺼내지 두려워하며 지내온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의 첫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등에 지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마치 많은 액세서리 중에 하나처럼 목에만 걸고 다니는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게으르고 나태해진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기도의 줄로 다시 한번 강하게 묶어주셔서 우리의 처음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각각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창동명교회가 지향하는 사람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선교사와 해외 어린이들을 돕고 개척교회와 기아대책기구 등 후원단체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 되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봉이 되게 하옵소서.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정교인 성경 필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들로 인하여 수술하고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신의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명의 이기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전염병과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 등이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도 전염병과 이번 홍수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과 터전을 잃고 낙심하여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복 75주년을 맞이한 이 민족이 다시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독립운동가와 순국 열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나라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송진군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마다 위로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도로 떠나기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날씨가 덥죠. 여름이니까 덥다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날씨가 더운데 이 에어컨이 또 앞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혹시 앞에 계신 분들 더우면은 이렇게 양복 벗으시고 또 옆에 선풍기 틀시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제가 안 보이면은요 조금 이렇게 옮겨서 앉으십시오. 제가 안 보여. 두 소리 뒤에 있는 우리 누구지? 미선자님 조금 이쪽으로 와서 우리 강선임 집사님은 왜 부부가 떨어져 앉으셨습니까? 같이 앉으시죠. 오늘 또 무더운 여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동명의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길이 막히고 돌아가시오라고 써 있는 편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이 길이 막혔으니까 이 길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우회하세요,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편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편말을 보면은 야, 이거 지금 시간도 낭비하는 것 같고 바쁜데 돌아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요. 휴가 가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든지 또는 그 도로가 막혀서 산사태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막혀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표지판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짜증이 나고 돌아가기 싫다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시오라고 하는 팻말을 만나든지 또는 우회 도로로 가시오라고 하는 팻말을 만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나쁜 일들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로,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로 인하여서 아시아권, 유럽권이 다 복음화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 덕분이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아시아권에 속해 있고, 태평양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쪽에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보면은요, 아시아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지도 생각해 보면은 중동 지역이 나오죠. 이란, 이라크, 그 너머에 인도가 있고, 그 너머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른쪽으로 동진을 했다고 한다면은 중동,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지만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렇게 아시아권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교의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뿌린 복음은 지구의 반시계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러죠. 제가 잘 말씀드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 또 토마스 선교사님, 다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의 복음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뿌렸던 사람들 가운데 중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돌아갔을까? 왜 바울은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에서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3번에 걸쳐서 큰 전도를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2번째 전도입니다. 3차례 큰 전도를 한 가운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이 2번째로 전도를 나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2번째 전도를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내가 1차 전도했을 때, 첫 번째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 교회들을 좀 돌아보겠노라.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곳에 성도들이 잘 계시는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좀 돌아보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자꾸만 계획이 막히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시아에서 다른 지역, 드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또 무엇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여기서 성령이나 예수의 영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막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은 그러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 지역 사람,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계획을 놔두고 유럽으로 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지금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에는 무작정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안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서 바울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먼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바다를 건너. 그리고 그쪽은 유럽 지역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권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계획을 아시아권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 혼자만 지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도 같이 가고 실라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도 우리는 그냥 이 아시아 지역, 전에 왔던 지역을 돌아보겠노라고 계획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유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더 좋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인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중에 막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 부모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3년 동안 그러면 요셉이 편하게 살았느냐? 천만의 말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 자기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그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가 돼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에 의하여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살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고가 나서 건강에 어려움을 닥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 말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믿음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 부모의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던 직장, 사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 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시하여서 길이 막혀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유럽 전도의 전초기지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증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그것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막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지만이 인생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이 더 좋은 길의 시발점이라고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막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자주장사였던 아주 갑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갑부였던 그러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또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니까 막 옥터가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그 간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가보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믿음, 그 다음에 인내, 수고가 끊이지 않은 그러한 좋은 신앙인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교회에서 세우고 나서 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훗날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세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세운 교회가 유럽에 2차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줄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웠던 교회들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하나를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곳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막힐 때는 다른 곳에서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서 너희의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먼저 앞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예비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고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생이 꼬였던 사람이, 요셉처럼 인생이 꼬였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비슷하게 인생이 꼬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가 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더러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10대 중반에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10대 중반에. 두 번째는 노예가 되었는데 둘 다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가.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 한 사람은 바벨론의 총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잘 섬겼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공통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미끄러지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일이 잘 돼? 저렇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노예였던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이 애굽의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볼 정도로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는 간수장이 있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또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축복받았다는 거죠.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느냐?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의 주인의 아내였던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도 동침하자가 유혹할 때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요. 바벨론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상을. 그런데도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노라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의 축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미끄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미끄러지고 힘들 때에 힘들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끄러지는 것에, 힘든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길들이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오면, 우회하시오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빌립보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니까 복음 전하러 왔다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그냥 그날 밤에 있었으면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어요. 갔더니 또 바울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또 체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로 가는 지역에 가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우리 그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가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강철한 카네기가 어머니하고 어느 날 상점에 갔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슈퍼에 갔으니까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강철한 카네기 그 어렸을 때 그 눈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사탕에. 그래서 그 그 코너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주인이 봅니다. 주인이 보고 카네기야, 그거 가져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런데 카네기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상점 주인이 와가지고 그 과자를 탁 웅큼쥐어가지고 카네기 주머니에다가 싹 넣어줍니다. 야, 가져가서 먹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이야기해요. 카네기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어른이 뭐 가져가라고 했으면 가져가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카네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머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잘 될 사람은.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내가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는 조금밖에 움켜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켜쥐면 훨씬 더 큰 것을 움켜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것은 적는 겁니다. 적어도 뒤에 가서는 안 보지만은 내가 일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직장, 사업,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을 역사하셨던 유럽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명의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버지의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세상을 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먼저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며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부교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교회로 인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항상 선한 길, 좋은 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힘이 되시며 우리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맹의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건강에, 물질에,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 가운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헌금, 구제, 장학, 건축 헌금,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장학생들, 해외 어린이들 그리고 아버지시여 방송국 또한 아버지시여 북한 선교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장애우들 또 아버지시여 우리 경찰 선교회 이 모든 기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아버지시여 그곳에 이른 비한 늦은 비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10배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해가 또 건강하도록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서울 경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교회에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분은 유명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유명하지 않는 우리 잘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하지 않는 우리나 잘합시다. 교회 정관 개정과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30일 날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지금 뭐 한 3분의 2 정도 우리가 8월 지나고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좀 쓰기 어렵죠. 푹 쉬시고 한 지금 절반 정도 이렇게 쓰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되면은 시원해질 때 힘을 내셔서 금년 안에 꼭 마치게 해주십시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우리 동명의 성도들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 계신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